안녕하십니까,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오늘부터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사복음 각 말씀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그 아이덴티티, 정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계보냐는 거예요. 어떤 자손이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족보를 중요시하는데 요즘 다시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만은 유대인들도 굉장히 계보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여기 보면 마태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의 혈통에 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의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족보를 쭉 하니 어떤 자손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설화나 신화나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실존 인물,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혈통의 과정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설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실존 인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계보,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신 거예요. 물론 다른 데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지만은 이 족보를 통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일찍이 하셨을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 귀한 말씀이지만 맨 마지막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오고 오는 세대에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 계신 약속,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다윗입니다. 국기도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에게도 일찍이 이런 약속을 하여 사무엘상 7장 11절 말씀에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럼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다윗 왕조는 끊깁니다. 망해버렸죠. 망해버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까지 약 400여 년이 넘도록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끊겨버렸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일까? 바로 그 약속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다윗 왕부터 위대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 왕조는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이 약속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은 그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의 약속 구약과 새로운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으로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 계보를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여기 여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성들의 이름이 족보에 오른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요. 드문 일이었고 요즘에는 이름들이 좀 등장합니다만은 드문 일이었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등장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족보에 나타난 이 여인 가운데 4명은 더군다나 독특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사람들이냐면 상당히 한결같이 변변치 않는 여성이었어요. 예컨대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에요. 부끄러운 사람이지요. 뭐 그런가 하면 라합은 창기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나중에 물론 다윗의 아내가 돼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롯은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아주 거부하는 기피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들 부끄러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등장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을까? 그것도요 재미있는 건
바세바라는 여인을 소개할 때 우리아의 아내였다 그랬어요. 그냥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 뭐 이렇게 소개하면 모르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였다. 이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바세바는 다윗과 불륜을 저지릅니다. 물론 후에 부인이 됐습니다마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사람이 만들었다면 이 부끄러운 모습, 이 거룩하지 못한 이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감추었지 않겠습니까? 어느 가문이라도 이 부끄러운 역사는 일부러 감추고 오히려 그 대목을 다 기록하지 않고 삭제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강조하고 있어요. 바세바라는 여인이 이런 사람이었다. 부끄러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어령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일들을 감추지 않고 기록했더라. 사람이 기록했다면 그거 다 기록을 해서 뺐을 것인데 그 진실성을 보면서 사람이 만든 말씀이 아니라는 걸 나는 확실히 믿고 나는 성경을 믿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성경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걸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다 상처받은 여인들이었어요. 소외받은 여인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왜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 바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이런 죄인들,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부끄러운 사람들, 이런 소외받은 사람들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부르러 왔으며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러 왔고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족보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죄인인지 의인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흑인과 백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께 나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실패를 보았던 어떤 상처가 있던 어떤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어떻게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든지 주님께 오면 구원해 주실 것이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니 여러분 세상은 어떤 조건, 능력, 피부 색깔, 지방색, 학교 뭐 등등을 따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시며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라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상처 입은 자들의 후손이었어요. 이런 죄인들, 이런 부끄러운 사람들, 이런 분들의 후손이었어요.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상처를 입은 분이었기에 상처 입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아니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을 만큼 깊은 상처가 있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주님 옷자락 겨우 끝에 그거 겨우 붙들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것도 주님 앞에 나설 수 있을까? 주님은 그런 자의 후손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어주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 대신 축복을 죽음 대신 생명을 은혜의 강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팔 벌려 주님은 그러한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껏 주님을 부르며 마음껏 주님 앞에 안기며 마음껏 주님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그 용서와 그 긍휼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모든 사람을 품어 주실 것이고 모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고 나 같은 이 상처 입은 자들, 이 부족한 실패한 자들도 주님은 사랑해 주실까 선뜻 용기가 나서지 않을 때가 많고 이러기에 더 믿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비록 그럴 수 없는 죄인이고 그럴 수 없는 상처 입은 자이며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껏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용서받고 마음껏 주님의 긍휼의 품에 안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한 사람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상처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상처 입은 우리를 마음껏 품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 평강이, 은혜와 축복과 긍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